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 말씀은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읽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우리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일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흘름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거니와 우리 손을 이방인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였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은 민족을 위한 기도 시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때에 우리는 시편 44편과 함께합니다. 더욱더 의미가 깊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고 따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옛날에 행하신 일 주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귀로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평안의 시간, 형통의 시간을 귀로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일들이 왜 그들과 함께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을 얻고 다른 민족들이 나아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었던 사실은 그들이 칼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억센 팔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오른손과 얼굴의 빛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의 주체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이곳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야곱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12지파의 아버지인 이 야곱을 통해서 그들은 야곱이나 여술은 이런 별명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민족과 함께 했던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 기억하며 오늘 이 시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들의 구원은 활과 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활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바로 구원이 있습니다. 활과 칼이 무서운 것 같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8절까지의 고백이 바로 그것들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9절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9절에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9절에는 버렸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고 군대에게 당하고 탈취를 당하는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가 그렇게 궁금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2절, 15절, 16절 이렇게 따로따로 세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15절의 말씀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12절에 헐값으로 팔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시인이 느꼈을 굉장한 당황스러움들이 있었을 텐데요. 자신의 민족이 다른 나라의 헐값으로 넘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욕과 수치가 얼굴을 덮었고 비방과 욕은 귀에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잃은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탈을 당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시인은 탄식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징벌의 이유가 나옵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과 잘못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시인은 깨닫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민족과 나라를 말합니다. 시인은 영적인 지도자로 보였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간다는 것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고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4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사람들은 고난으로 자신의 잘못이 찾아왔음을 깨닫기도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유 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라고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섭리는 사람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오묘함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23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따로따로 읽겠습니다.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신앙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러한 불의가 압제를 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더욱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깨어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말하였던 시인의 이 애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깨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4편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인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릎 꿇을 때에 나라와 민족 이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주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